시험에 나오니까 외운 것 같은데 뭐 외워도 별로 역사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왕들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왕국이 분열되고 난 뒤에는 더 복잡합니다. 이름도 비슷하기도 하고. 사실 뭐 마음 먹고 외우려고 그러면은 외우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남왕국에 20명, 북왕국에 19명. 뭐 그러니까 외우려면 외울 수 있겠는데, 첫째는 외울 필요를 별로 못 느끼죠. 두 번째는 하도 이름이 복잡하고 남의 나라 말이니까 발음도 어렵고 해가지고 결국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지의 한국인들은 그래도 한번 외워보겠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역시 산토끼 곡으로 부르는 게 제일 잘 외울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운다고 뭐 특별히 큰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피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사무엘상으로 시작해서 역대기하로 끝나는 이 긴 역사서의 큰 왕들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올 안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기 상하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물론 온라인으로밖에 못합니다만 하려고 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광고가 나가면 많은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 남왕국의 아마샤라는 왕을 읽고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아마샤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요아스라는 이 왕을 조금 더 아는 것이 오늘 아마샤와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에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사실은 이 부자간의 두 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역대 왕들과의 관계, 족보를 조금 살펴보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족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초록색 글씨가 한 무리고, 또 다른 이제 색깔들이 또 한 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람이라는 남왕국의 왕이 있었는데, 이와 결혼한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의 대표자가 되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결국 여호람이란 유다 왕과 결혼을 하고 아하시아를 낳고,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되는데, 이세벨이 누구냐? 시돈 왕의 딸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시돈 왕의 이름 자체가 바알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바알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뭐 이름만 봐도 알겠죠. 정말 바알 숭배자들로 시돈 왕 가문에서 있었던 이 이세벨이 북왕국의 아합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태어난 딸이 어디로 옵니까? 남왕국으로 시집을 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돈에 있었던 이 우상이 북왕국을 거쳐서 남왕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뭐 사랑의 국경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아달랴가 남왕국의 왕과 결혼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알이라는 우상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 통로처럼 쓰였다는 측면에서는 저들의 그 거취가 아주 심상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돈이라는 나라로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의 루트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북왕국의 이세벨을 통해서 시돈의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딸인 아달랴가 유다 왕과 결혼함으로 다시 유다에게도 이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중에 보게 되는 아마샤라는 왕을 통해서는 에돔이라는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뭐 전쟁하는 전쟁의 경쟁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족보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달랴와 여호람, 앞에 우리 보았던 그 두 왕과 그 왕비죠. 아달랴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하시야라는 왕인데, 이 아하시야는 유다 왕조에 가장 짧게 통치한 1년 정도밖에 통치 기간이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듯이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달랴가 북왕국 아합의 딸이니까 아하시야는 이 북왕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북왕국이 요청을 하면 울며 겨자 먹듯이 싫으나 좋으나 뭐 같이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왕국의 왕이 당시에 요담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아하시야에게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연합해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자. 거절을 못하지요. 이제 거절을 못하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결국 이 북왕국의 왕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갔다가 북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요담도 죽고 아하시야도 함께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나니까 아달랴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자녀들, 손자겠죠, 손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끔찍하죠. 왜 그랬을까? 아달랴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바알을 믿는 우상 종교의 대모로 지금 유다 나라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식들 또는 손자들을 죽이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왕조에 일어난 비극적인 왕조실록처럼 들리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사탄이 요아스와 관련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 일에 사탄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있는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로 이어지는 그 족보의 끝에는 메시아 탄생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아달랴를 통해서 사탄은 이 메시아의 출생 자체를 저지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한 가문에 일어난 무슨 그 갈등이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달랴가 이루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살립니다. 아하시야의 모든 아들이 죽는 중에 막내 아들인 이 요아스를 살리는데, 누구를 통해 살리느냐? 아달랴의 딸 요세바 또는 요사부앗이라는 이 딸, 요아스는 고모가 되겠죠. 그가 요아스를 피똥이 아기를 살립니다. 1살 된 아기를 유모와 함께 건져내 가지고 성전에 6년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 요아스의 고목격인 요세바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 요야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숨기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는 1살 배기 아이가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어서 지내다가 만 7세가 될 때에 요야다 제사장이 그를 왕으로 등극을 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아마시아 이야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아하스 얘기를 하기 전에 요아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아침에 한번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달랴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메시아 출생을 지금 저지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요아스를 살려서 결국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탄이 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교회를 말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약속이 오늘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요아스가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사보아시라든지 또는 다른 제사장들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요아스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의 육체로 오시게 될 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기 800년 전에 자기의 태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요아스를 품으셨고 보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요아스를 품었고 예수님이 요아스를 품어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죽음의 음모 앞에서 하나님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가 안전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의 보혈과 그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요아스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주시는 놀라운 보호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오늘도 주의 품에 안긴 자로, 교회의 품에 안긴 자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자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이 특권을 고백하고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바울이 한 고백을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신약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선포하는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마샤라는 왕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안타깝게 그의 노년은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정말 유다 왕들에게 희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유다 왕들의 이 마지막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장면들을 통하고 그의 아들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잘못된 걸 보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들들은 또 정신 차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아마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참 비참하게 마지막에 암살을 당하여 죽고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들을 척결하고 성전을 다시 기능을 회복을 하고 제사들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영적으로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들이 한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아쉬운 표현들입니다. 이 아마샤에게도 동일한 평가가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다. 오늘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 두 가지 사건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족한 군사를 돈을 주고 사서 전쟁을 준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마샤의 군대가 30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기에는 이 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를 10만 명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참 형제 국가고 어쩌면은 사돈 국가고 할머니 국가고 그렇죠. 근데 가까이 하기도 먼 나라인데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또 요청을 합니다.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마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그냥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이걸 내가 돌려보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면 이 돈 받고 전쟁 안 하고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기뻐할 것 같으냐? 그렇게 하지 않겠죠.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자기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돌아간 그 10만 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한 얘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마시아에게 10만 군사를 돌려보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대목입니다. 아마시아가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군사력이 부족하구나.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군사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아니, 군사가 부족한데 10만도 부족한데 어떻게 돌려보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너희의 그 빈자리를 채우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역시 군사력입니다. 그렇죠? 무기든지 군사력이든지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부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마시아의 그 빈자리에 그런 군사 10만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는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은 군사 10만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다.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곳 하나님의 자리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아마시아가 가지는 그런 궁핍과 결핍의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남들은 다 앞서가 있고 벌써 이것도 장만하고 저것도 장만하고 이만큼 나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여전히 내게 부족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마음속에는 부족감이 있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좀 아쉬워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저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 자리에, 이 빈자리에 이거 좀 채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과 결핍을 가지고 빈 공간에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신분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거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 여호와다. 너에게는 정말 내가 필요하다. 그 빈자리는 내 자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궁핍하고 결핍하고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는 필요합니다. 이 빈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남들이 있는 그것이 채워져야 되고 이것도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하나님 옆에 구할 기도의 제목은 명백해졌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이 내 속에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우리를 결국은 자기의 종으로 삼고 맙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배고픈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는 낚시바늘에 꿰인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내게 필요한 그것이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물었다가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미리 예약해 놓으신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내가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 몰라서 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
부끄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큰 놀라운 무슨 능력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는 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아마시아가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첫 번째가 그 빈자리를 군사로 채우려 했던 것,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든지 모르든지 군사 10만 명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예상대로 그 군사들은 화가 나가지고 남유다를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쩌면 그건 자기가 짊어져야 될 어떤 분량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0만이 없는 30만으로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 이겼죠.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10만 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히 에돔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 물자를 다 가져옵니다. 전리품들을 가져오죠. 포로도 데려오고 뭐 물자도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무엇도 가져왔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돔의 신들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옛날 이 왕들은 자기가 점령한 그 나라의 신상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나라를 지금까지 도와주었던 신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가면 물자도 가져오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오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신도 함께 가져오는 그런, 지금 보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런 풍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시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아마시아의 그 빈자리, 군사 10만이 들어갈 그 자리를 합시다. 그 부족한 결핍의 공간, 그 하나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군사로 채웠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다 10만을 비워냈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에돔 군대를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다가 에돔 신을 또 갖다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요, 뭐 이렇게 무지한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것을 채워보자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에돔의 신도 함께 모시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에돔 신의 능력까지 보태면 더 큰 능력이 있을 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결국은 이 에돔의 신은 하나님의 자리를 야금야금 공격하고 다 갉아먹고 말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온전히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고, 이것이 세상의 생각들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에돔 신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교묘하고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간교한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이후의 역사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몇 대를 거치고 난 뒤에 나는 왕들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성전의 자리에다가 우상의 제단으로 다 채워 넣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남왕국은 보기 좋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아마시아가 에돔 신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져온 것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이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로 전환되고, 그래서 결국은 왕국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시아라는 사람의 신앙을 한번 보았는데 아마시아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군사력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했다. 아마시아가 해야 될 진짜 싸움은 에돔과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 교만,
자기 생각이라는 우상과의 싸움이 진짜 싸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결론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내가 싸워야 될 싸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싸움의 대상에서 정말 내 싸움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반신앙,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난 후에 넘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는 이 교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생각 중에서 내가 세상의 생각과 내 생각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집요하게 싸워야 될 참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마시아의 한 일대기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충족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일이 잘 되고 난 뒤에 오는 교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러한 한 가지 도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전과 산당,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공존이 불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도 있고 산당도 있고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벨리알도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도움도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도움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도 마음에 모시고 바알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결핍과 부족이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곳으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없어서 불편하고 결핍됐다고 하는 그것을 채우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곧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돼지 우리간에 있는 탕자에게 필요한 것은 쥐염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들은 겨우 쥐염 열매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부족한 그 공간에 정말로 자리에 앉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정말 집요합니다. 궁핍과 결핍이 있을 때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우리에게 갖다 밀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교만이라는 우상을 우리에게 또 들이밉니다. 사탄은 너무 강하고 사탄이 제시하는 전리품들은 너무 우리에게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약한 우리들로서는 사탄이 제시해주고 보여주는 그 화려한 영광들을 거부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재간이 사실은 없는 거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사탄은 강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나도 사실은 은근히 다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주는 것을 내가 대체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모여도 하나님과 사탄이 주는 세상의 영광들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한 이 시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의 빈 공간에, 너의 그 결핍의 자리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대신에 나 여호와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결단의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큰 도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당장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당장은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그렇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서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 아니어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필요로 그거 채워주지 않으셔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속하고 야박해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천국에 오는 귀공자로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강한 군사로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들을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저에게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도전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렇게 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지시하셨으니 결핍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채울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남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실수 없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들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 아버지의 아들 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채우기를 용감히 아버지 앞에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